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을 때에 그의 생각은 근심과 염려로 바뀌고요. 그것은 내면의 불안감과 두려움의 높은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 없게 만들지요. 사람들을 문제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이 결국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고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의 나를 발견하고 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바꿔놓는 것도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인데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넘는다는 면에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일이며 변화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본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과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이후에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사실 기대감 없이 주어지는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는데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복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그 열매에 대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발견한 열매들은 평생 그의 삶의 밑거름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논에서 자라는 벼, 그리고 결국 쌀을 열매 맺어 정말 많은 생명들을 먹이는데요. 그 모는 원래 논에 심겨졌던 게 아니에요. 모판에서 자라던 거였어요. 그것이 옮겨 심겨지면서 열매를 맺은 거죠. 교회는 영적인 삶의 모판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거룩한 삶,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지요. 그리고 삶의 기준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배우고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훈련받아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영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반드시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서의 삶, 그 삶에서 만나는 작고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곳에서 훈련을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하고요. 그리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그의 삶의 변화는 없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훈련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삶과 똑같은 거죠. 매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하죠.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런데 작심삼일이잖아요. 3일밖에 못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심은 할 수 있지만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결심 없이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거죠.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훈련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요, 더욱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만 만나면 문제에 빠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문제만 만나면 문제에 빠져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없어서, 그래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훈련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